수요일부 예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의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그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을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물로 취하고 내 의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내 의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 의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내 의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케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내 의인을 속죄하고 내 의인을 아론과 그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의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 의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의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내 의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내 의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내 의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내 의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내 의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쫓아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내 의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먹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데요. 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까지 조금 긴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8장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뭐가 둘로 쭉 나눠져 있어요. 앞에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막 안에 있는 등대 이야기고요. 5절서부터 26절까지는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2개가 섞여 있지만 그래도 이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말씀들은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6장 끝에서 이제 아론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주래요.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 평강 주시기 원하신다. 그 얼굴을 비추기 원하신다. 너희를 향해 얼굴을 드사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복을 주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 축복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야 돼요. 약속의 땅, 그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 시내산에서 이 약속의 땅까지 가야 합니다.
가는 길이 그렇게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죠? 안 타보셨죠? 비행기 타시면 어떻게 돼요? 시트벨트, 안전벨트 묶으라고 그래요. 안전벨트 묶고 나면 그냥 편안하게 거기까지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길은 그렇지 않아요. 약속의 땅까지 가는 동안 지나가야 되는 건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태어나서 그냥 안전벨트 딱 묶고 있으면 사람들이, 스튜어디스들이 먹을 거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그냥 거기서 그러고 있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 그 복된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어요. 가끔가다 물을 만나기도 하죠. 또 가끔가다 먹을 것이 발견되기도 해요. 광야는 또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어디서 적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짐승이 닥칠지도 모르고요, 강도 만날지도 모르고 다른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 갈지도 몰라요. 낮에 해가 따가운 곳이에요. 밤에 달, 그것도 우리를 해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질병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 곳이에요. 병원이 있지도 않아요. 가다 보면 아픈 일도 생기고, 가다 보면 빼앗기는 일도 생기고, 목마른 일도 생기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 광야에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를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의 앞날, 거기는 아직 걸어보지 못한 땅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많은 인생을 살아오시고 또 저보다도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서 더 지혜로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늘 날들은 새로워요. 가보지 못한 날들이에요. 그리고 가보지 못한 날은 늘 양탄자를 쭉 깔아놔서, 아니면 에스컬레이터처럼 그냥 쭉 지나가든지, 아니면 공항에 있는, 아니면 지하철역에 있는 무빙워크처럼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줄줄줄줄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내가 걸어가야 되는 땅입니다. 땅이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돼요. 장정이라도, 힘센 장정이라도 피곤한 곳이 거기 광야입니다. 어린아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목마른 곳,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광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광야 앞에 서서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갈지 그 진을 다 만들었어요. 한가운데, 그 진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지어놓고 그 진 주위를 레위인들이 지키고 또 그 주위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둘러싸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를 나아갑니다. 광야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곳이에요. 그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디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7장서부터 뭐예요? 이 사람들은 되돌아보며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기 시작해요. 왜 기억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기억하며 나가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백지로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움직여 갈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사 갈 때 얘기했어요. 이사 갈 때 살던 곳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갑니다. 이사 가면서 마지막 그 문을 나서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쳐나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늘 거기서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며 기억하기 시작하죠.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말씀이 전해졌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광야로 나가기 전에 이 사람들은 뭐를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어쩌면 이게 몽땅 단지도 모릅니다.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은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7장에서 꽤나 길었던 말씀들이 모였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던 기억이에요. 예물을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기억일까? 예물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셨다는 건 다른 일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거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선물이에요. 성막, 그 첫 텐트, 천막을 지으라고 그러셨어요. 천막을 왜 지어요? 이 천막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천막으로 지어요? 이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가는 동안 여기 뭐 성전을 지어놓고 니들은 떠나가라가 아니라 니들이 가는 곳 어디든지 내가 함께 가겠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거다고 약속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가셔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내가 안 가겠다 그러셨어요. 왜 안 간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들을 노예에서,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약속하기 시작해요. 약속한 바로 그 시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참 빨리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참 빨리도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살려주심, 우리를 먹이심,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심, 이 모든 것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지난 몇 달간 봤습니다. 길지도 않은 시간에 그 은혜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시내 산에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며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떠들고 춤추고 거기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황당하십니다. 얘들은 뭔가 하는 거야. 얘들은 뭐냐 하는 거야. 얘들은 뭐냐.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서 종살이 하던 이들을 끌어내서 이제 자유케 하고, 이제 내가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복된 삶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은 배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안 되겠다. 내가 얘네들 다 그냥 어떻게 한대요? 얘네들은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하는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끝내자. 얘네들은 끝내고 모세야 너 나랑 가자 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나랑 가자. 내가 너를 통해서 새 나라, 새 민족을 만들겠다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실 거면 그냥 나를 죽이래요. 굉장하죠, 모세가? 그럴 거면 나를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나를 죽여라. 나를 죽이셔요. 나를 죽이셔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라고. 하나님이 건져내신 자들 아니냐고. 하나님 만약에 그러시면 하나님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냐고. 이 사람들 겨우 건져내가지고 그렇게 끌고 오더니 여기 와서 다 죽이냐?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 그 소리 들으시려고 그러시는 거냐고. 하나님과 협상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협박하고 하면서 모세가 얻어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한 발 물렀어요. 그래, 알았어. 죽이지는 않을게. 그냥 내가 약속 지키겠대요. 내가 약속 지킬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이 민족을 내가 보낸다고 그랬으니까 그래, 보내주마.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이끌고 거기 가게 하겠대요. 모세가 안 된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자가 와서 가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을 살리신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 자들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죽어야 마땅한 자들에게 이제 넘치는 은혜,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하며 그들과 함께 거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성막은 뭡니까? 그 은혜의 증거예요. 죽어야 마땅한 자, 버림받아야 마땅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선물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그 복된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풍요한 삶,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증거가 뭡니까? 성막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광야로 나가기 전에 기억합니다. 그 성막,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은혜로, 선물로 내어드린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 앞에 이스라엘도 뭐요?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들, 수레를 드리고 소를 드리고 금발이, 은쟁반 드리고 금숟가락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온갖 짐승들, 그 가축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립니다. 기억하는 건 뭐예요? 베푸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예요. 똑같은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도 드렸던 하나님께 드린 선물들, 그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건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가, 선물이 오고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억이 누가 하고 있는 기억입니까? 광야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품어야 되는 기억이에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잊지 말고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모여 감사로 우리의 선물을 드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는 어떻게 해요? 선물이 오고 가는 관계예요. 은혜가 오고 가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복된 관계인 줄 믿습니다. 광야를 나가는 사람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거요? 우리는 관계 맺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을 주고 받는 분이 계셔요.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나쁜 거지만 어려운 일들 닥칠 때 그런 생각들 해요. 나한테 백이 있어요. 그죠? 백이 있어요. 백을 잘못 써서 조금 요즘 이상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죠. 대통령께서도 탄핵당하시고, 무슨 누군지 아시죠? 최 씨예요. 그 양반도. 그거 뭐예요? 예, 세상 살기 참 괜찮습니다. 대통령 백이 있으면 좀 살만할 것 같아요. 어려운 세상, 광야를 나갈 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요.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 그 선물도 그냥 삑 하고 내오는 선물이 아니에요. 이 선물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주고마땅한 자들에게 넘치게 주시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고요, 그분에게 우리 또 은혜로 또 선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관계가, 선물이 오고 가는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광야를 나가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인생을 앞둔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요. 이 기억이 없으면 광야를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우신 관계,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기억합니까? 7장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그곳 성막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하신 그 천막, 그 안에 칸 가운데 가장 깊은 곳, 거기 속죄의 자리가 있어요.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 그룹 천사들, 그 사이 크지도 않습니다. 요만합니다. 요만한 상자 하나가 거기 놓여져 있어요. 거기에 천사 그룹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그냥 상징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하세요.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벙어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거기 있는지 없는지 그냥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있다고 우리가 상상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오고 가는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하세요. 어디서? 속죄소 위에서, 속죄소 위에 앉아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 그것들을 몽땅 다 덮어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속죄소의 다른 이름은 시은좌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예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먼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먼저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것들을 몽땅 다 덮어놓으시고, 속죄소가 그런 겁니다. 시은좌, 속죄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놓는 거예요. 덮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따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따라 말씀하신다면 그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광야로 함께 모시고 가는 거 훨씬 더 위험해요. 그죠? 광야로 가면서 험한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쁜 일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못된 일, 아니면 지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같이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단치는 하나님이라면 그냥 멀리 두고 우리 혼자 떠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잘못 하나하나마다 잔소리 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여기 계시고 우리가 알아서 가는 게 나아요. 근데 7장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시은좌, 그 속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말씀하셔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은혜로 용서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놀라우신 약속,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너희의 삶의 큰 생명과 복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겠다는 그 은혜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이어 은혜의 자리 시은자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요. 속죄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속죄소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는 게 오늘 8장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4절이에요. 또 뭘 기억해야 됩니까? 등대예요. 등대입니다. 그 속죄소 앞에 등대가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멋지게 만듭니다. 금을 쳐서 만들었어요. 쳐서 만들었다는 게 아마 무슨 이렇게 틀에다가 넣고 부어서 그 주조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세공한 거예요. 금 펴고 두들기고, 그죠? 금덩어리를, 한 덩어리를 이렇게 두들겨서 만든 금촛대입니다. 거기에 그 촛대 안에는, 그 등대 안에는요, 등잔이 7개가 있어요. 아마 양쪽으로 3개씩 가지가 나왔고요. 그 위에 가지 하나. 그래서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그 등잔들 이야기하며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등잔을 비추게 하래요. 어디로? 정면, 앞으로 비추래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등잔을 하나도 남기면 안 됩니다. 7등잔에 다 불을 밝혀서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등대 앞으로 비추래요. 그렇죠. 모든 등대들이 앞으로 비추죠. 뒤로 비추는 건 없죠. 무슨 말입니까? 등대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시면 그 등대 반대편에는 진설병이라는 게 있어요. 뭐 출애굽기 26장 아니면 40장 뭐 다 나옵니다. 이 성막의 북편에 이 등대가 있어요. 남쪽에 진설병을 놓는 그 떡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촛대가, 이 등대가 불을 밝혀서 앞을 향하면요, 뭘 밝히는 거예요? 이 진설병을 밝혀요. 이 등대는 이 떡을 비춥니다. 진설병이라는 게요, 펴놨다는 거예요. 병은 떡이라는 얘기입니다. 떡을 펴놨어요. 하나님의 성막 앞에는 하나님이 계신 그 속죄소, 그 거룩한 곳 앞에 뭐가 있어요? 떡이 있어요. 떡이 있어요. 거기 무슨 대단한 뭐 조각품이 있을 것 같고요, 무슨 대단한 그림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무슨 예술품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죄소,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떡이 있어요. 떡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떡이 있어요. 그리고 이 등대는 그 떡을 비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요. 모세는 그렇게 해요. 이게 뭐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은 기억해요. 하나님 앞에 뭐가 있는지 기억합니다. 은혜로 거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있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등대예요. 여기 보시면 꽃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꽃 모양. 6가지입니다. 6가지에 끝에 꽃이 달려 있어요. 뭐 같아요? 나무 같아요. 아마 이 등대는 나무처럼 생겼을 겁니다. 6개의 가지가 있고 그 끝에는 꽃이 있고요, 거기에 빛이 비쳐요. 나무, 생명, 그리고 그 끝에 달려있는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 비쳐요.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죠? 광야로 나가면 모든 것들이 죽어요. 모든 것들이 거기서 생명을 누리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예,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빛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는 어두운 곳이에요.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과 어두움, 그곳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그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는 사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한중간 거기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생명이, 거기에 빛이 있어요. 광야에서 죽음과 어둠이 여러분들을 덮칠 때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는 죽음과 어둠이 가득하지만 우리 한가운데,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빛과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빛과 생명은 어딜 비춰요? 떡들을 비추고 있어요. 떡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떡이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이십니다.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그 성막이요, 성막이 여러 겹의 천으로 그리고 가죽으로 덮여 있어요. 가죽, 천 몇 겹이 덮여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밍크 좋아하시나요? 예, 밍크로 목도리만 해도 좋은데 거긴 큰 천막을 밍크, 해달 가죽으로 몽땅 다 덮어놨어요. 어둡습니다. 그 안은 캄캄해요. 하나님의 속죄소 거기 침침하죠. 무슨 LED 전등이 켜져 있지 않아요. 거기 있는 등은 이 등 하나예요. 이 등 하나는 뭘 비추고 있어요? 떡을 비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전 그 앞으로 갔을 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건 뭐예요? 그 찬란한 생명의 빛, 그것이 비추는 이 떡이에요. 보이는 건 떡입니다. 그냥 그거 어두워요. 하지만 그 떡이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빛이 거기를 비추고 있어요. 광야를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건 마른 땅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펼쳐져 있는 건 빈곤함이에요. 그리고 궁핍함, 그리고 텅 빈 땅들만 보여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기 전에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새겨놔야 되는 거예요. 뭐요? 찬란하게 빛나는 떡입니다. 떡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줄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못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늘 아플 것 같고, 우리는 늘 지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광야는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생명의 빛이 뭐예요? 그 떡을 비추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떡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떡이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떡이 있어요. 그 생명의 빛 앞에 그 떡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 거냐? 이 사람들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빛, 그 빛으로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살아갈 거예요.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거라는 게 이 사람들의 기억에는 떠나지 않는 그림입니다. 절대 떠나지 않는 그림이에요. 광야로 가는 사람들은 이것 마음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은혜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생명의 빛은 우리를 비추고 뭐예요?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찬란하게 보이는 생명의 떡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면서 두렵지 않아요. 생명의 떡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막이 우리 한가운데 있어요. 이 성막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고 우리도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은 이것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면서 온갖 것들을 준비하며 나가요. 하지만 광야에선 다 무용지물입니다. 물을 무슨 세 통을 갖고 나간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세 통의 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긴 시간 광야에서 내가 다 먹지 못할지도 몰라요. 내가 짊어지고 나가는 그 물통이 깨질지도 몰라요. 남들에게 빼앗길지도 몰라요. 내가 넘어져서 엎어버릴지도 몰라요. 내가 들고 가는 떡이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가다 보면 썩을지도 몰라요. 남들에게 빼앗길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서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광야를 살아가는 준비, 그것들은 다 처참하게 무너뜨려지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기억해라 하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은혜가 함께하고 그 생명의 빛이 함께하고 그 생명의 떡이 함께함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다른 데서 먹을 것을 찾는 사람들과 다른 데서 보호하심을 찾으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는 게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을 기억합니다. 이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12가문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12성씨가 있어요. 그럴 순 없구나. 성은 똑같겠네. 아버지가 같으니까. 12지파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몽땅 다 재산 아니면 자기 일들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벌써 민수기에서 몇 번 우리가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 다시 한번 기억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 대신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장자들을 다 죽이셨어요. 이스라엘도 죽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살리시며 그 대신 내가 레위인들을 받겠대요. 죽어야 되는 사람들 대신 받은 사람들이 이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들을 이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아마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일 거예요. 지도자들이 와서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고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이 안수하는 건 왜 안수합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제사 드릴 때 뭔가 죄를 속할 때 그 죽어야 되는 제물, 그 짐승 위에 사람들이 안수해요.
모든 죄를 거기다 다 떠넘깁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 이제 네가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수해서 그 제물을 바치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 안수해요? 레위인들에게 안수해요. 우리 대신 누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하는 거예요. 고맙다 아니면 미안하다, 네가 죽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 네가 죽어라. 우리의 생명값을 네가 치러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첫 번째 장자가 죽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살았으니 이젠 네가 죽어라 하고 여기 레위인에게 안수합니다. 레위인들은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또 안수하며 드려요. 결국은 레위인들은 누굽니까?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입니다. 제물은 제물인데 죽었어요? 아직 죽진 않았어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제물들입니다. 이스라엘 대신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들이에요. 하지만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산 제물들이죠. 이 레위인들은 그래서 특별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을 돕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속죄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은혜란 얘기입니다,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케 하였나니. 이스라엘의 속죄의 제물이에요. 이스라엘의 몸값으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이 일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회막에서 섬기는 일들을 해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이 똘똘해서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힘이 세서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 정결함이에요. 정결함입니다. 물로 씻어야 돼요. 속죄의 물로 씻어야 되고요. 전신에 있는 삭도를 다 밀고 의복을 빨아요. 털을 다 밀고 의복을 빨고 또 그 속죄의 물로 씻고, 하나님의 일,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강함, 지혜, 그런 게 아니라 정결함이에요. 결국은 이런 거죠. 가장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50세까지 섬깁니다. 그리고는 그 섬기는 일을 그만둬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건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하래요. 직접 봉사는 못합니다. 하지만 옆에서 모시는 일, 옆에서 돕는 일을 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왜 이 레위인들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 레위인들은 누굽니까? 이 레위인들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에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교회, 이 교회는 레위인들이 있습니까? 말하기가 애매해요.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예, 아마 제사장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 이런 성직자들이 아마 제사장과 비슷할 겁니다. 이스라엘에 다른 일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평신도라고 얘기하는, 어떤 분들은 평신도란 말 싫어하지만, 예, 분명히 그 기능적인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인들은 딱 그 평신도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레위, 꽤나 긴 8장 5절서부터 22절까지 이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야기들을 잘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살아있는 제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들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직접 죽지 않고 또 다른 짐승들에게 안수해서 살아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모든 교회에도 레위인들이 있어요. 레위인이라고 특별히 무슨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어도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가 된 사람들, 몸값으로 드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추가적인 일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책임을 짊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약속한 시간들, 그것들을 넘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련회에서 봉사하고 해야 되는 일보다 더 넘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뭐가 보이면 그것들을 고치고 수리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알건 모르건 간에 차를 준비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먼저 전화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전화가 오면 먼저 달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떠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번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초과적인 넘어가는 수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이들은 그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지만 그 다른 시간들, 다른 사람들이 낼 수 없는 그 시간들, 그것들을 대신하여 몸값으로 들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수고를 요구하고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는데, 모두가 다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 수고를 대신해서 감당하는 사람들과 그 자손들, 그 백성들, 그 성도들을 위하여 몸값으로 들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초과하며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일, 그 회막을 섬겨요. 은혜를 섬겨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물로 주셨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거예요? 그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자기의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더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갚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말이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대요. 또 은혜입니다. 모든 자비하심, 그 은혜 가운데 권한다. 뭐라고 권합니까? 너희 몸을,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 레위 사람들의 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려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산 제사라는 얘기가 산 제물입니다. 그죠? 산 제물로 드려라. 어떤 거룩한, 정결한. 민수기 오늘 읽은 말씀 8장에서 레위인들에게 했던 일이 뭐예요?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죄의 물로 씻고 온몸을 삭도로 다 밀고, 그리고 그 옷을 빨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있는 제물로 온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이제 너희가 죽어라는 거예요. 그 일 감당하는 사람들,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니라. 레위인들의 중요한 역할을 바울이 압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것으로, 그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건 뭐예요?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 사람들 대신에 몸값으로 드려진 사람들, 대신하여 봉사하는 사람들, 초과하는 일들,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로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의 수고까지 몽땅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산제사로 부르셔요. 하지만 늘 교회 안에는 다른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 요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이에요. 광야로 나가기 전에 이상하게 이 사람들을 기억하래요. 이 사람들을 기억하래요. 왜 그럴까? 저도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되지 왜 레위인들을 기억할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레위인들을 기억해야 됐을까? 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억해야 됐을까?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광야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참 가슴 아픕니다. 모두 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광야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광야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꽤나 그렇습니다. 꽤나 그렇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해요. 와, 이게 인생인가 싶을 만큼 절망하게 해요.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 레위인들 기억하셔야 돼요.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속죄물로 씻고 거룩함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보다 늘 더 앞서서 남의 것들, 남의 시간들을 내가 채우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는 사람들, 응급한 전화 받고 위험한 전화 받으면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 나오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 그렇게 봉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들, 불평함 없이 감사함으로 행하는 이들,
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뭐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늘 악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늘, 세상에서 광야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하면 우리 거 쪽쪽 빨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등칠까? 아닌 줄 알았는데 욕심으로 살아가고 오만하고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광야예요. 거기서 실망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마음 무너질 겁니다. 거기서 당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있어요? 여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기억하면서 뭐예요? 이제 나도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런 생각들 안 해보십니까? 사람들에게 실망해요. 광야에서 배고프고 힘든 세상에서 서로 의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나는 의지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러져 버리고 더 난 상처만 받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삶을 짊어지는 사람들이 있음을 봐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한 걸음 더 가는 사람들, 하나 더 내어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걸 봐요. 그럼 뭡니까? 위로예요. 그건 힘입니다. 세상은 살아갈 만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세상에서 이렇게 산 제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넘어지면 나도 악해지기가 쉬워요. 아이고, 세상 야비하고 나도 야비하게 살아야지. 아니요,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자들,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렇게 산 제물로 드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 내가 야비해지겠다는 다짐은 이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위로가 되는 삶, 이 땅에 생명이 되는 삶, 산 제물,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새로운 결심이에요. 우리를 악한 곳으로 아니면 우리를 넘어진 채로 두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돼요. 산 제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산 제물로 우리에게 보여져요. 하지만 동시에 여기 바울이 또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혜로 알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초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넘치는 은혜, 넘치는 헌신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기꺼이 짊어지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진 인생들, 그 인생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며 힘이 되는지를 바울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진리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하게 드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보던 안 보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능력, 지혜 이런 것과 상관없어요. 레위인들은 뭐예요? 정결함입니다. 정결함으로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이 됩니다. 그 사람이 추한 세상에서 아름다움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마른 세상에서 생수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땡볕의 세상에서 그늘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고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광야를 나가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백성들의 속죄의 몸값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다 이렇게 산 제물로 드려지는 복된 삶들,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빛이다.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알리십니다. 우리의 삶도 복되고 모두의 삶도 복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삶도 광야에서 위로받고 광야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실 줄 믿습니다. 레위는 누가 먹여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레위는 누가 먹여요? 주가 인도하시고 주의 복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외부의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한 사람에게 대여서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주여, 그때마다 사람에게 실망할 때마다 주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 아버지 헌신된 이들과 정결함으로 주를 섬기며 모든 이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삶을 짊어지고 가는 이들, 아버지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들이 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과 그 정결함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 안에는 광야에서 실망했을 때 다시 한번 소망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앞기는 우리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정말로 산 제사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그래서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아버지님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의가 되는 자들로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짐을 지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는 은혜로 충만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